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곳, 하나님 그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곳 그 어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사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어린아이들을 우리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들이 오염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습관과 순종하는 자세와 훌륭한 인성을 갖게 하시고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별할 줄 알며 또 의인의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자녀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생님 말씀, 우리 선교사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들 하나님 올 한 주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1월 셋째 주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며 미워하며 시기하며 거짓말하며 기도하지 않으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고 온 가족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어서 경제가 회복되도록 공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의 손길에 온전히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각자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1절부터 3절까지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성시교도 시편 133편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미워하고 시기하며 싸우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 백성기 집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날씨가 차고 매서운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드리게 해주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를 통해 대속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원수도 용서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는 우리 소망장로교회 재직들 이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단위에 서시는 주의 사자 백남의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이외에 3명의 협력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 마음 다하여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귀한 열매를 풍성히 열리는 2025년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서 정성을 다하여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말씀을 갈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고 근심 걱정 염려 모두 내려둘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 말씀에 온전한 온전하고 순정한 충성하는 성도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종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목장들이 합심하여 맡은 직분들을 쉽게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재직들과 성도들의 주의 사자가 계획하고 있는 올해 모든 말씀의 사업들에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최선을 다하고 각자의 사명으로 삼고 주변 지역과 물질과 의료 선교로 후원하고 있는 지역들을 축복하는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씨앗을 뿌리고 있는 살티조, 엘콜로라도, 하스미날, punta 산타 엘레나, 땀빛고 및 OK 사역 등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옛사람을 버리고 신실한 믿음의 인격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새 가족과 자라나는 우리 미래 주일학교 새싹들을 지혜롭게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 있을 재직 세미나를 통해 재직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며 든든한 성전의 기둥으로 변화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파가 왔다 가는 것처럼 여러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이 병이 낫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 더욱 굳건하여지는 믿음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업무나 병환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방송을 통해 예배를 보더라도 이 뜨거운 말씀이 전달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사업장 곳곳에 주님의 손길이 닿아 배에 배로 번창하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준비하고 주님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교육 그리고 식사 준비, 안내, 의료 사역 그리고 방송 등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찬양팀과 성가대에도 복을 주시고 부르짖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드리는 영광이 찬양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주님께 닿을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은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 과연 무엇이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사마리아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과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 지방을 제자들과 함께 주로 걸어서 다니셨습니다. 그 중간에 남쪽과 그 북쪽의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갈릴리가 있고요. 이제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죠.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저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면은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고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바로 그 중간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죠? 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로 취급하면서 상종을 하지 않고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빙 돌아서 북쪽과 남쪽을 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극심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끌어가지고 대신 아수르 땅에서 살게 하고 아수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옮겨서 거기서 살도록 했습니다. 강제로 민족을 혼합시켜 버렸어요. 그것이 아수르의 이민 정책입니다. 아수르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을 혼합시켜서 한민족으로 그렇게 통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민 정책을 썼습니다. 특히 이 사마리아 지방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는 이스라엘의 피와 아수르 사람들의 피가 혼합되어 있는 이런 혼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정통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개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지방을 지나가지 않고 빙 돌아서 남쪽과 북쪽을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마침 마을 입구에 우물이 있었어요. 주님은 피곤하셔서 그 우물 곁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6시경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를 말합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의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다가 시간이 나오면 거기다가 플러스 6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에 이렇게 일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항상 성경 시간에 6시간을 합하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시경이라고 했으니까 언제냐? 낮 12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물가의 여인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바라보기 전에 우물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부터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더운 날씨에 지쳐서 우물 곁에 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인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신격과 인격을 모두 갖추신 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처럼 피곤도 느끼시고 배도 고프시고 고통과 아픔도 느끼시고 기쁨과 슬픔도 느끼시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왜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위로할 수 있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의 고통도 느끼지 못했을 거야. 채찍에 맞아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셨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슬픔을 다 느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우리 인간이 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또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서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사람이면서 분명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의 낮 12시는요 제일 햇빛이 강한 시간이에요. 물론 이 몬테레이도 엄청나게 덥고 햇빛이 세지만은요, 제가 그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너무 더웠어요. 40도가 넘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웠어요. 몬테레이보다도 더 더웠던 것 같아요. 그런 40도가 넘는 그런 날씨에 오랫동안 걸어서 이제 피곤하고 지치신 예수님이요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려고 이 우물에 찾아왔어요. 일반적으로 여인들이 물 깃는 시간은요 해가 지고 나서 저녁 때 선선할 때 그때 물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남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뜨거운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고 하는 것은요 그 여인에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과 마주치기가 싫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에게 말을 걸기 시작을 해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떠서 잡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 말을 건 것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말을 먼저 걸었던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전도하신 것이죠. 특히 요한복음에는요 전도하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조금 전에 우리 예수님처럼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먼저 말을 거는 그것이 전도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죠. 전도 그거 어떻게 해요?
남한테 가서 어떻게 얘기해요? 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먼저 말을 거는 거죠. 예, 지금 몇 시예요? 말을 걸 수도 있잖아요. 예, 지금 어디 가세요? 예, 서로 말을 걸 수가 있어요. 또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다. 메시아가 여기 계신다. 와서 봐라. 우리 교회에 한번 와봐. 그러면은 너에게 큰 은혜가 있을 거야. 인생이 변화가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다 전도하는 방법이죠. 주님은 이 여인의 깊은 내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저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빨리 물을 길어가지고 내 갈증이나 채워야지, 그리고 빨리 돌아가야지, 이것만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의 깊은 마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수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사실 오늘의 주제는요, 이 여인과 대화 내용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요, 이분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자 이 여인이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돌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며 늘 숨어 지내던 이 여인이었지만은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합니다. 그분이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다고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그 뜨거운 12시에 우물가로 다 모이게 됩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선생님, 여기 음식이 있으니 잡수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참으로 묘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과연 뭘까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의아해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리둥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이것이 주님의 양식이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양식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이 양식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10,000번 이상이나 나를 보내신 이라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 이것이 10,000번 이상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만 알아요.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그런 게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목표도 확실하지 않고 비전도 없고 열정도 없이 수시로 흔들립니다.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그냥 그 말에 휩쓸려서 낙심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늘 그런 말에 노예처럼 끌려다니죠. 또한 환경에 쉽게 흔들려서 하루에도 12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변덕스러운 인생을 살아요. 마치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가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의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에 깊게 뿌리를 내려서 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지만 최고의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최고의 거짓말,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사람이 아메바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진화하여서 원숭이가 되고 마지막에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거짓말을요,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비유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어느 날 옆집에 고급 자동차가 마당에 주차장에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 이웃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저 차 어디서 났어요? 그랬더니 네, 아침에 자고 나니까 뻥 하고 생겼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화론이 그런 거예요. 말이 됩니까? 자동차 매장에서 돈 주고 샀겠죠. 아니면 누가 줬겠죠. 이게 진화론이 주장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 조상은 원숭이네요. 원숭이 만나면 인사해야지요. 조상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이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진리인 것처럼 믿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짓말이죠. 이 진화론의 가장 문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온 세상을 만들고 동물과 식물과 다 만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진화가 되었다. 진화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서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서 온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려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와 있는 것입니다. 놀러 온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마치 대사를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부터 주님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힘차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으면 힘이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어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 믿음의 양식을 먹는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주님의 양식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깨달았으면 그 뜻을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양식입니다. 자,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도 깨실 겸.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나를 왜 보내셨을까요? 그냥 이 땅에 가서 세상에 가서 구경이나 하라고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과연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소명의식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지나는 쪽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 왜 왔는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잠자는 시간도 일어나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계획도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요. 밤새 컴퓨터 게임하고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것이 사명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이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주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그 뜻을 나의 삶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주님의 뜻을 막 구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서부터 나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 나를 사명자로 보내신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셔서 그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표대로 전적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에 맞춰서 살았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자기 임의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처럼 사명자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기꺼이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자기가 아무리 원하는 일이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명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너희들에게 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저처럼 설교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또 더러운 것을 치우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찬양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로 목표로 세운 사람이라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먹을 것 먹지 않을 것 구분해서 그러고 가려서 먹죠. 또한 자신의 몸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모든 것을 절제를 합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해도 내 계획이 있으니까 안 돼, 나 시간이 없어 라고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 목표가 있기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인내하며 절제하며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노예적 자유의지라고 말을 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요, 노예적인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노예적 자유의지? 노예는 뭐고 자유의지는 뭘까?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의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할 수가 있지만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끊을 것은 끊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올해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 담배도 끊고 술도 끊었다는 소식이 저한테 들립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이 저한테 들렸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끊을 건 끊으셔야 돼요. 계속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과감하게 끊을 건 끊으셔야죠.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꼴초였어요. 하루에 한 갑 반, 두 갑을 피웠어요. 입에서 담배가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렇게 피웠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 담배 또 피면은 하나님 제 목숨을 뺏어가 주세요. 제 목숨을 끊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죽을까 봐 안 폈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저를 유혹을 하더라고요. 밤에 한밤중에 친구들하고 만나고 집으로 이제 가는데 그때가 한 10시가 넘었어요. 깜깜한 골목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등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앞에 뭐가 하나 반짝반짝 빛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요, 담배가요, 한 개피, 두 개피 빼고 난 거, 거의 새 거예요. 새 거가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최고급 그 담배가 제 앞에 딱 떨어져 있어요. 와, 제가 유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진짜 유혹이 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때 제 마음에 성령님이 결단을 주시더라고요. 발로 비벼라. 그래서요, 그걸 발로 밟고요, 비벼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한 까치도 안 폈어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노예적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노예적으로 끊을 건 끊이고 버릴 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적 자유의지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사야의 고백이 나오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 길이 비록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내 의지로 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나 힘들어서 못 가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요.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또 해요? 나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자유의지로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사야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내가 비록 싫지만은, 내가 가기 싫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적 자유의지라는 거죠.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자유를 가지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의 사명을 성취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할 뿐 아니라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주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같은 주님의 양식이 우리 모두의 양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예수님은 음식 먹는 것으로 배부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배부른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식사를 안 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는 거 보면 배가 불러요. 저 점심 안 먹어도 돼요. 그럼 만족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막 따라오니까 예수님은 배가 부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아이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뛰어가서 막 전도를 하니까요, 예수님은 식사를 안 해도 배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양식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일할 때가 아니라고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일할 때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자꾸 미루지 말고 바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이어서 36절 말씀 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일하는 사람은 이미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마지막 결산을 볼 때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거예요. 그 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상을 얘기를 하느냐? 주님의 일을, 주님의 저에게 주신 이 사명, 알겠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하면은 그때 하나님 상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나중에 내가 받겠지 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겠지. 물론 받습니다. 그건 나중 문제고요. 지금 당장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네 알겠습니다, 이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애따 너 받아라 그러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보상을 기대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양식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그냥 온 것 아닙니다. 그냥 아메바가 돼가지고 원수이가 돼가지고 내 조상이 원수이가 돼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아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두 번째는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양식이에요. 세 번째 양식은요,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양식이요, 우리의 양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 인생의 기쁨과 감사와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피곤하다는 핑계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면서도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고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또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먹는 음식만이 나의 양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인생의 기쁨과 감사와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분이 재림하시기까지 그분의 죽으심과 또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식은요, 입교인이나 세례교인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받으셔도 됩니다. 두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와 채찍에 맞으시면서 찢긴 그 살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좀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빵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빵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지켜주시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올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곤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혹시 잔을 못 받으신 분, 잔이나 빵을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찬송가 3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둠 없이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몸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치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경영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사업할 수 있는 사업장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수입의 일부분을 주님께 바치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바친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복 주시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선교 헌금으로 선교지에 뿌리고 온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답게 자라서 올해는 더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아론과 노르마 전사님과 땀피고 노예 목사님과 살티조 펠리페 목사님에게도 모세에게 주셨던 권능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요, 우리 땀빛고에 계시는 우리 노예 목사님, 그리고 또 살티조에 계시는 펠리페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매달 후원하는 그런 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 영상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공성진 성도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성기 집사가 전도하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자분인데요, 깨렌 레반테스 포르파 무차스 그라시아스 디오스 라 벤디가. 예,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기로 강미욱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셨습니다. 민정? 따님이었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예. 그리고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정선 성도님, 한상우 성도님. 잠깐만 일어나주세요.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다고 하시는데요. 네, 잠깐만요. 조금 전에 저 불렀던 분들 다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깨렌, 네, 레반테스 포르바바.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 우리 환영송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큰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고 계시네요. 예, 자동차 한 대를 드리고 싶은데 그 정도는 안 돼도 큰 상품, 연말에 상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 전도 좀 하세요. 전도해서 오십시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요, 성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시고 식사 전에 성교회 모일 테니까 다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5년도 새로운 재직 부서 명단 목장 편성표가 저 뒤에 저 게시판에다가 제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새로 재직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혹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자기 명단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1월달 목장 교재와 목장 보고서가 제 사무실에 있으니까요. 목장님들은 저희 사무실에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 주일은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올해 들어서 새로 재직으로 임명하신 분들을 위해서 재직 헌신 예배와 오후에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우리 정명단 선교사님, 아구아스 칼렌테스에서 오신 우리 정명단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김의원 선교사님, 그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득진 안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요. 식사 후에 우리 교회 2기 체리 배가 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월 달서부터 하려고 하니까요. 체리 배가 훈련을 신청하시는 분들, 그거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식사하시고 교육관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만 합니다. 그래서 금세 끝납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만 할 거니까, 그래서 식사 후에 교육관에 모여주시면 제 2기 체리 배가 훈련에 대해서, 체리 배가가 무슨 뜻이냐면요, 체인지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강하게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교육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작년에 1기 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기 때 하셨던 분들이 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 있었을 거예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또 참석하셔도 되니까 작년에 했다고 올해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일부터 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대요. 그래서 한 3, 4일 동안 춥다고 그러니까요. 우리 남성교회하고요, 그리고 우리 관리부서에서 여러분들 그 밖에 있는 화초들 비닐로 좀 포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일이 싸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전체적으로 다 포장을 해서 이렇게 비닐은요, 저 창고 앞에 제가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관리부 부장님하고 우리 남성교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식사 후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마지막 찬송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한번 부르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고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이 나의 양식이 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